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꼽으라면 정직이 무너지고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정직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직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직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직이라는 말은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 거짓 없이 진실을 말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법과 규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정직이란 말을 가장 대표적으로 야샤르란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성경 히브리어 야샤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르고 곧다 그런 말이에요. 한자어 정직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바를 정자에 곧을 직자, 정직.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사람의 성품이 바르고 곧은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 즉 겉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속사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 세상 사람들 정직 여부를 판가름할 때는 겉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판단이 틀릴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직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늘 옳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성경이 말씀하는 정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르고 곧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속사람이 바르고 옳고다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은 늘 바르고 고다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세상에 정직한 사람이 있을까요? 태어날 때 정직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노력하고 훈련한다고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는 정직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직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땅에 정직한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정직해질 수 있을까요? 길이 하나 있어요. 길이 하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나면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한다는 거죠.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정직한 영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 된다. 우리의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돼요.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됐다고 해서 끝까지 정직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또 변질된다는 겁니다. 또 변질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정직을 무너뜨리려고 힘쓰고 자꾸 우리의 마음밭에 거짓의 씨를 뿌려놓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직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정직을 지켜야 하고 무너진 정직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해요. 정직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고 정직을 지켜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이런 복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탄에게 욥은 정직하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야 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됩니다. 잠언 2장 7절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공평하게 행하는 자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트리를 장식하죠.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저희 흰색, 금색 줄을 자꾸 이렇게 거기다가 장식을 하게 됩니다. 줄을 장식하게 된 유래가 있는데요.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 왕이 태어난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을 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난을 가게 돼요. 이 헤롯의 군사들은 추격하고 있고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저물어서 쉴 곳을 찾아 동굴 속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거미가 나타나가지고 그 동굴 입구에다가 거미줄을 촘촘하게 쳤습니다. 새벽녘이 되니까 찬 이슬이 거미줄에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해가 뜨자 그 햇빛에 그 영롱한 이슬방울들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마치 영롱한 작은 유리구슬이 달린 오색 줄처럼 거미줄이 빛났습니다. 자, 아기 예수를 잡으려고 쫓아왔던 헤롯의 군사들이 그 동굴에 거미줄이 이렇게 쳐 있는 걸 보고 아,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구나. 그리고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기 예수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거미를 보내셔서 거미줄을 치게 하시고 찬 이슬이 내리게 하셔서 군사들이 들어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정직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형통함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돼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39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정직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형통함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돼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형통은 장거리 마라톤처럼 긴 경주 끝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들 축복하시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불평한 일을 당하고 할 일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늘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주신다. 이걸 형통이라고 했어요. 비록 우여곡절이 있고 때론 고난도 있고 때론 실패도 있지만 마지막 가서 큰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이걸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들을 이렇게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할 때 말씀을 제가 드렸죠. 우리 사회가 정직이 무너지고 신뢰가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휩쓸리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정직한 사람으로 정직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이 부패한 세상에 소금이 돼야 돼요.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에 정직이 회복되고 우리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이 신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로 인해서 다시 정직이 회복되고 신뢰가 굳건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다짐과 결단을 드립니다. 다 같이